함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담대하게 말합니다. 모세가 없어질 것의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과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들은 옛 언약을 읽을 때 오늘날까지도 수건을 받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수건은 벗겨집니다. 주께서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전반부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의 직분, 의의 직분에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영원한 영광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없어질 것의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과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보는 두려움에 휩싸이자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둘러서 그 빛을 가리죠. 그런데 그 빛을 수건으로 가린다라는 것을 오늘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바울은 모세가 없어질 것의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없어질 것의 결과에 주목하지 못하게 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생각해 보려면 출애굽기 32장을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 주위에 몰려들어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뭡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봤지만 그들은 그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사람 모세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 32장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금송아지가 만들어지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을 기록하는 장인데 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것으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붓고 연장으로 다듬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앞서서는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그 사람 모세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자신들이 금을 모아 그 금을 녹여서 부어 만든 금송아지 형상이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그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결정으로 이집트를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과정에 하나님이 주인공 되어 그 일을 이루고 계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모세를 주목하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자신들이 볼 수 있는, 자신들의 욕망대로 언제든 대할 수 있는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그 금송아지가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이 모세가 수건을 써서 영원하지 않은 것에 없어질 결과에 주목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지금도 그리고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주목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언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앞서 행하는 자에게 주목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섬겨버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말하는, 즉 우상 숭배를 했다라기보단 하나님을 마치 우상 숭배하듯 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그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죠. 시간과 경험과 장소의 제약에 묶여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이해하고 대한다라는 건 참 요원한 일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을 통해 나타나면 그 사람을 주목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그 사람 모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창세전에 모세를 계획하시고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그의 모든 성품이 하나님 안에 훈련받아 그가 온유해졌을 때 다시 그의 손에 지팡이를 들리고 아론을 붙여서 이집트에 보내 자신의 백성, 당신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오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받는 대리자였을 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모세를 주목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 이 땅의 성도들,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자들에게는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대중이 주목할 만한 능력, 은사가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주목하죠. 그리고 적지 않은 경우에 그렇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려
없어질 것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기보다는 스스로 주목받는 것을 즐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혹은 출애굽기 3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신적인, 초월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제안해버리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어 자유롭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적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상대에게 강요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만 한다 라고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모세는 없어질 것의 빛으로, 없어질 것의 영광으로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도록 수건을 뒤집어 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주목해서 혹은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하나님을 제한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모세는, 그 대리자였던 이스라엘의 리더는 군중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주목하는 것도 원치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는 우리 얼굴에 수건을 써야 해요. 어느 교회에 어떤 목사에게 주목하는 일이 없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에 어떤 교회를 어떤 형태로 사용하셨다라는 우리의 경험과 이해가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듯이 그러한 형태로만 제한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곤란해요. 금송아지의 형태의 하나님이 가두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했던 어떠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하나님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방식을, 하나의 현상을, 하나의 시대적 흐름을, 하나님의 사역의 어떠한 한 부분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의 작은 이해와 경험으로 가두어 버리는, 즉 우리의 이해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길 수도 있는 두려운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세요. 하나님은 늘 자유롭게 존재하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창념해서 그분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한 사람을, 어떤 제한된 현상을 주목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15절 16절에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수건은 벗겨집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쓰인 단어는 한 인격의, 한 인생의 가장 중심되는, 근원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이해가,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전 존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잘못된 것에, 제한적인 것에 주목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이러하다. 우리의 헌신은 이러하다. 교회는 이래야 한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라는 우리의 강한, 우리의 선명한 이해가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즉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덮어서 그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계시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와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완전하심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보다는 수건이 덮여 그저 제한되어 있고 없어져 버릴 것에 우리의 신앙을 두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전히 이해하고 말하고 고집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해요.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라는 이 선언적인, 이 위대해 보이는, 이 행복해 보이는 말씀에 마음이 참 따뜻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유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폭 안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그 선택은 잘할 때도 있지만 잘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자유는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해요. 자유는 우리가 선택한 것에 잘못된 결정이 낳는 고통을 직면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유가 주어졌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건 한편으로는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노출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유 그러면 어떤 것으로부터의, 어떤 상황으로부터의, 어떤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시간으로부터의 해방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즉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로 이해하죠. 그러나 한편으로 자유라는 건 무엇을 향한, 무엇을 위한 자유가 있는 거죠. 시인 박노해는 자유를 이렇게 정의해요. 자유는 얽매인데 하나 없는 걸림 없음이 아니다. 자유는 강력한 사로잡힘, 단 하나의 뿌리박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박노해 시인의 이 이해가 얼마나 성경적인지 모르겠어요. 자유는 얽매인데 하나 없는 걸림 없음이 아니라 단 하나의 뿌리박음, 강력한 사로잡힘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에 강력히 사로잡혀 그분에게 뿌리박히지 않으면 얽매인데 하나 없이 우리가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이해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행하면 그 자유의 결과가 무엇을 낳는지는 더 설명할 것도 없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지목하고 있어요. 그건 자유일 수 없어요. 수치와 고통과 혼란일 뿐이에요. 무엇에도 걸리지 않고 무엇에도 묶이지 않는
나 자신의 이해와 욕망대로 행하는 모든 것은 자유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깊이 뿌리 박힘, 강력한 사로잡힘이 자유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는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없어질 것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창념하여 그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 하나에 붙들려 이제 더는 과거와 같이 무엇에도 잡히지 않은 것처럼 그저 내 원대로 행했던 그 수치와 못남과 무지와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더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오직 주님에게 강하게 붙들린 상태, 그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자유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내가 욕망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붙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만들어 마치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금을 가져다 그걸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명예를, 우리의 자유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면, 혹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미처 하나님의 그 크심에 다가가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담아가는 그 시간, 그 인내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어떤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오늘 하루치만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얽매인 데 하나 없이, 걸림도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어제까지의 모든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는 강력한 사로잡힘, 단 하나의 뿌리 박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현현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뿌리 박혀 오늘 하루 그분의 지혜를,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복되게, 또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잠잠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